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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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으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대림이란 말은 기다릴 대자, 또 오실 임하시다 할 때 오실 임자를 써서 대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얘기하나요? advent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 adventus라는 말에서 기원했는데요. 이거는 at이란 말과 그 venire라는 말이 합쳐졌다 그럽니다. venire 그러면 오다라는 뜻이고요. at은 뭐 기다리다라는 뜻인가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 합성어가 이제 우리에게 애드번트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릴까요? 도대체 오늘 복음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때, 권력이 쓰러지는 때, 그야말로 힘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줄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게 막 절정에 달했다가 해소될 때 그때 우리가 탁 몰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방법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무던하게 잘 살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에 부칠 때 그때 구세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대림입니다. 애드번트입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관계 중에서도 더 힘든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나의 말은 인간적이라서 신적인 그분께 다다른지 또 그분의 신적인 메시지는 어리석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가 도통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묵주를 쥐고 계속 기도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한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가 또 한때는 어느 순간 또 잘못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고 안정적인 어떤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면 자꾸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깜깜해지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알레고리적으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알레고리란 게 뭐냐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 동물들이 이야기하고 동물들이 서로 그 관계하는 듯한 얘기지만 그걸 잘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또 우리의 일상들을 알레고리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느님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 비행사였고 뭐 2차 세계 대전인가 그때도 참전을 했다가 나중에는 우편물을 대륙으로 이렇게 날라주는 역할을 하다가 어느샌가 실종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비행사가 등장하고요, 또 어린 꼬맹이, 그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목이 참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냐면, 그 어린 왕자하고 여우, 동물하고 사랑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한테 여우가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시야에 어른거리더니만 조금씩 다가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우가 하는 말이 나를 좀 길들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길들여준다면 너는 내가 오기 1시간 전부터 마음이 설렐 거야, 기쁠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에드먼트입니다. 네가 나를 길들여주면, 또는 내가 너를 길들여주면 너에게는 내가, 나에게는 너가, 네가 어디엔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존재 가치만으로도, 그리고 네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게 뛸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신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길들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가오면 우리는 가슴이 뜹니다. 연말이 되면 12월 25일쯤이 되면 뭔가 이 싱숭생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상당히 상업적인 구조로 뭔가 조금 변질이 되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지켜본다면 뭔가가 점차 그분이 한 주씩 다가올 때마다 점점 밝아지는 그런 느낌, 내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행복해지는 느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길들이신다면, 내가 그분을 길들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길들임은 어린 왕자와 그 여우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어린 왕자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아, 네가 나를 길들였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내가 살던 집에 행성에 장미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미하고 내가 항상 시시콜콜 지지고 볶고 싸웠어. 그 장미는 가시가 많고 날카롭고 또 매력적이어서 너무너무 까칠했거든. 그래서 장미가 춥다고 하면 바람을 막아주고, 장미가 덥다 그러면 햇볕을 막아주고, 근데 난 그 장미가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장미가 짜증스러워서 떠나고 싶었어. 근데 떠났는데 난 지금 그 장미가 과연 잘 있을지가 걱정스러워. 이게 길들여지는 거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서로 맺어왔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다시 재조감하게 해줍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난 너의 그 변덕스러움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가 자꾸 생각이 나네.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생각하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네. 그리고 다시 너를 만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에 벅차오르네. 자, 이솝 우화에서 그 동물들이 인간의 삶의 도리를 깨우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어린 왕자의 이야기, 여우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한 어린 왕자의 깨달음, 장미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의 길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을 다시 한번 재조감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내가 그동안 바보같이 어리석게 관계를 잘 형성 못했다면, 아, 이것이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이러한 장미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장미가 짜증나긴 하지만 장미의 그 매력 때문에 내가 그를 찾게 되고 한 발 다가서고 한 발 물러서고 밀고 당기는 이런 인간의 관계성의 사랑이 바로 기다림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의 방식이 바로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나와의 밀고 당기는 관계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행복을 이룰 수 있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께로 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간에 하느님의 나라를 당겨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길들임과 길들여짐을 우리 한번 4주 동안 대림 기간 동안 조금씩 대림초를 밝히듯이 우리의 내면들을 밝혀 나가 보도록 합시다.